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만 딱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건 모든 작품에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읽든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서냐, 이걸 정리하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버릇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은요, 제 막매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를 지낸다, 막매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이별인데 어떤 이별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봐서 죽은 누이니까 사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자, 그러면 어떤 태도, 정서를 가지고 있냐? 뻔하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슬픔을 느끼겠죠. 안타까움을 느끼겠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느끼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월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작품들로 유리창, 하관, 이별과 눈물과 같은 현대시들이 있는데요. 이 유리창, 하관, 이별과 눈물과의 관계는 작품 일단 제막매가를 보고 난 후에 비교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작품에서 정리해야 될 거,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뛰어난 문학성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 비해서 여기에는 비유와 상징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은요,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더욱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함축적 의미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뛰어난 작품이 되니까 이런 상징적 표현을 집어넣어 준다면 더 뛰어난 문학성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제막매가 월명사의 작품. 자, 행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1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채 향가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19채 향가는 일반적으로 4개, 4개, 2개 행으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백제의 노래, 유일하게 가사가 전해진다는 백제의 노래 정읍사하고, 그 다음에 19채 향가하고, 그 다음에 시조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향가 형태하고 비슷한 3단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한영훈님의 님의 침묵,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시상의 집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9채 향가니까 세 부분으로 떡하니 나누어 줬고 각 부분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물론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찰이라는 게 뭔지 얘기했죠.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를 빌어서 우리 말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는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으로 실어놨어요.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생사길은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샴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는 두려워하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나니 있고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라는 것은,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즉 누이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평소 살 때는 죽음이라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어떻게 된다고? 머뭇거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내 나이 이제 늙어서 한 50이 됐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친구가 죽어가지고 전화가 왔다.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쭉 죽은 친구들을 찾아간 산 친구들이겠지? 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니 이제 죽는 친구가 생겼구나. 우리도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어. 보험이나 들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와 유사한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으로써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 알죠? 나난 가나다 말도 못다니까 가라니 있고, 여기서 나, 이게 누굽니까? 바로 누이를 얘기하죠. 그렇죠?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오빠 나
하고 이런 죽는, 그렇죠. 죽는 이 상황, 임종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말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누이의 안타까운 죽음, 슬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고 시적 화자의 정서는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임종을 목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두고두고 한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가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빠른 바람 이른 바람 때가 이른 바람에 이에 더해 여기저기 떨어질 잎과 같이 하단 가지라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 뭐다운디어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여기서 모른다의 주체는 당연히 누굽니까? 시적 화자 자신이겠지요. 그렇죠? 가는 곳 가다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예요? 그렇지요. 누이가 되겠습니다.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저승으로 갔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슬프고 안타깝겠죠. 불제자임에 불구하고 내 가족인 내 누이인 동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 속 터지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상징적인 표현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렇죠? 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자, 가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잎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고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한 사람의 일대기라고 본다면 가을 하면 이제 노년기 혹은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봄이면 파릇파릇 나 어린 시절, 그렇지. 여름이면 쌩쌩해 청년 시절, 가을로 접어들어 중년기, 쌀쌀한 바람이 불어 노년기, 겨울 다 됐어 꼴까닥 죽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바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른 바람이라는 얘기는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까? 요절. 이 새끼 요절 내버릴게요. 때 아닌 때 일찍 죽게 해버릴게요. 누구 가수는 요절했습니다. 할 때 요절.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남들이 죽는 때에 죽지 못하고 더 일찍 죽을 때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바람에 이것은 일찍 죽었다라는 의미, 요절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이라는 건 생명체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는 잎이라고 한다면 죽은 생명체가 되고 결국 누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이를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가지라고. 자, 한 가지라는 건 뭐야? 한 가지에 누가 났다는 게 너와 내가, 누이와 내가 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부모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이런 얘기죠.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낀다. 자, 그래서 전반부 두 개 부분에서 보면 누이가 죽어서 안타깝고 슬프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정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야 미타찰에 맛볼라 미타찰. 이건 뭐예요?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극락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락에서 만나볼라.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시가에서 항상 중요한 거. 만남을 기약하느냐 기약하지 않느냐. 근데 현실 속에서 만날 수는 없죠. 왜? 사별.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승에서 만남을 기약하는군요. 자, 만나볼라. 요거 나는 당연히 누구예요? 시적 화자 자신. 요거는 화자다.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누이인 나고 여기에서의 나인 화자의 나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도 닦아 기다리겠다. 자, 도라는 건 뭐예요? 불교, 종교에 정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를 닦으면서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을 기약한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환, 항상 어떤 작품이든지 정서의 변화, 전환이 있을 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슬픔에 허덕이고 있었어. 근데 아이야 감탄사 나오면서 여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임의 침묵에서 님은 떠났어요. 어쩌고 괴로워요.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하다가 그러나 슬픔의 힘을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전환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3장의 구조로 본다면 이 마찬가지 시조처럼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게 된다? 시상의
집약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상이 집약이 나타난다. 자,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작품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시 알아둘 거 정리로 들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었죠. 유리창, 하관, 이별과 눈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화자가 이별, 사별의 상황에 대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다가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얘기임에 틀림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창 같은 작품은 어떨까요? 유리창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감정의 절제라는 게 나오죠. 절제라는 것은 극복이나 전환이나 승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슬프긴 무진장 슬픈데 그것을 냉철하게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슬픔과 안타까움의 차원에서 끝난 작품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하관이라는 작품 뭐예요? 동생이 죽고 나서 그 관을 땅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땠다는 거야? 무지하게 슬펐지. 그지? 내 가슴에다가 묻는 것처럼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 누군가 죽어도 누군가 이별을 해도 언젠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낸 부분이니까 얘도 이 극복까지 가지 못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별가 어떻습니까? 마라카나 이거 있죠. 저쪽에 흰 옷 입고 귀신 동생이 와 있는데 내 말 안 들려, 너도 안 들려, 막 이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라고 되어 있죠. 자, 체념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수용하는 거죠. 동생의 죽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라는 것은 어디선가 만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만남의 부분까지 갔다라는 걸 본다면 이 두 개의 작품보다는 이별가가 제막매가에 좀 더 가깝죠. 왜? 만남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승이 아저씨의 눈물, 이건 어떻습니까? 눈물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작품이었죠. 그죠? 눈물 우는 계속 슬픈 것으로만 얘기했는데 얘는 뭐야? 슬픔의 극복이죠. 와, 우리가 카타르시스 이런 거 들어봤죠. 슬퍼. 나 그 녀석하고 이별했어. 어떡하지? 괴로워 죽겠어. 한잔할까? 한잔하고 밤새 울어봐. 그럼 나아질 거야. 울다가 좀 개우네. 이게 바로 뭐예요? 좀 속된 어떤 예지만 카타르시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눈물이란 게 뭐였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 웃음이 사라지고 난 후 그 웃음이란 건 뭐예요? 아들과 함께 있는 행복이었죠. 너무나 행복해서 깔깔깔깔 웃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슴 저미게 슬프죠.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께서 나에게 행복한 그 아들을 주셨다면, 웃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눈물로써 극복하게 해주셨구나. 이 눈물이란 건 너무나 값진 것이구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결실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눈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개의 작품을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개의 작품은 좀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해볼까요? 이 두 개의 작품은 요 순간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별가는 만남의 기약이니까 조금 더 나간 작품. 그 다음에 눈물은 뭐예요? 극복까지 갔어요. 종교적인 색채까지 느껴지죠. 얘는 물론 저 제막매 같은 경우는 불교적이지만 얘는 뭐 기독교적이지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뭐다? 눈물이 가장 유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님의 침묵 같은 경우도 얘하고 좀 유사하죠. 왜 그래요? 걔는 사별은 아니지만, 사별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극복하고 승화시킨다라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나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 제막매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요.